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심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인간의 이성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가치, 그 원칙을 붙잡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나인성이 나오고요.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하여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갔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영을 살리는, 문화를 살리는 그 발걸음을 가지고 나인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부의 의미는 전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참 비참한 상징입니다. 그 과부에게서 소망이라면 아들인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소망이었고 그 소망의 끈이 끊어지는 겁니다. 죽었어요. 그 장사 행렬이 그냥 상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상여를 메고 나옵니다. 들어가는 예수님, 죽음의 절망의 그 상여 행렬과 마주칩니다. 마주쳐요.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는데요. 썰물, 물이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밀물이, 썰물과 민물이 이렇게 딱 충돌이 되는 순간 이렇게 물이 거기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물이 빠지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확실하게 보면, 크게 보면 생명의 쭉 행렬이 있고요. 죽음의 행렬이 쭉 있기 마련이에요. 인류 역사는. 본인은 알든 모르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죽음의 행렬이, 즉 우리 기독교 용어로 사탄의 행렬이 더 멋있고 더 음악적이고 리드미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그거 다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비가 오면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이렇게 버섯을 따러 갔는데요. 버섯이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제 듣기를 독버섯을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을 많이 듣거든요. 뭐 병원 갔다는 말도 듣고. 그러니까 이게 버섯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근데 그게 꼭 옳은 말은 아니겠죠. 근데 어렸을 때 화려한 버섯은 독버섯, 이것 먹으면 죽어. 이거 하나를 알고 그 기준으로 화려하지 않는 독버섯만 이렇게 캔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의외로 보면 이 세상에 문학이나 주장이나 예술을 잘 들어가 보면 이게 죽이는 얘기인데 그것은 되게 아름답게 포장돼 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이론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튼 행렬이 있다니까요. 살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뒤에 따르는 행렬, 죽이는 행렬과 또 그에 뒤따르는 행렬이 인류 역사에 계속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행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 갈 때 늘 다니던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도 한 2번이나 저 인천을 가야 되는데 또 한 번은 안산을 가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꼭 그 길이 생각을 안 하면 이렇게 그냥 오히려 엉뚱하게 가도록 돼 있어요. 고속도로 입구가. 그래서 그 인천공항 쪽을 가야 되는데 저기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가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갈림길에서 살짝 틀어져 버리면 굉장한 결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 죽음의 길,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는 길, 생명의 길, 화려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힘들어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길이 분별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문 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38절 길 갈 때에 여기서 이제 가는 것은 예수님과 그들 복수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그 외곽지를 가게 될 때 시간만 있으면 고속도로보다 국도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국도는 좀 자연을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지방 도시 같은 데를 가보면 옛날 도시가 있으면 이렇게 외곽도로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외곽도로를. 언젠가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강화도 갔을 때에도 바로 그 동네 이름은 모르겠는데 꽤 상당히 큰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중심 도로를 놔두고 외곽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안 막혀서는 좋은데 그럴 때마다 저 아래 상권들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외곽도로를 이용하면. 근데 이 베다니는 말하자면 외곽도로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베다니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길에 예수님과 그 일행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 들어가자 이제 여기에서는 말씀 안 드려 있지만 베단이라는 동네가 이제 살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말하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형제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들어가자 마르다. 성경에는 기가 막혀요. 우리가 수요일 날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산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는데요. 그 산 이름과 성경에 있는 스토리와 일치해요. 그게 성경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인생과도 일치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데 마르다라는 이름은 그냥 쉽게 번역해 보니까 가장 이상해. 나사로가 있는데 오빠가 나사로가 있는데 왜 가장일까? 그런 의문은 쓰죠. 좀 굉장히 활력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즉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영접을 해요. 그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이 모습은 랍비에게 제자가 배울 때의 모습이에요. 배울 때. 그런데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마리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요, 랍비 문서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나를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그러니까 선생님에게서 여자들이 이렇게 배운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여자와 이야기하시고 여자를 가르치시고 여자의 초청에 의해서 그 집에 들어간 거고, 이런 작은 행동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여성을 사람 대접으로 하는 인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 작은 이 행동이. 그런데 이제 언니 마르다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존중 경경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일행이 왔을 때 물이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접을 해야 된다면 요즘 우리가 사는 현대식 집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을 테니까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생각이 안 되겠어요? 음식은 뭐 해야 되지?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몸이 지금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다 한번 찾아봤더니 결국은 뭐냐면 이 마르다의 생각은 이렇게 봉사하는 것만 말고도 나도 저기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도 참 너 생각이 많구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동생하고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말해주세요. 그를 명해서 나를 돕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불만이 섞인 목소리고. 적어도 제 생각이라고 하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빨리 같이 와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 나도 같이 좀 여기서 말씀을 같이 듣게 해주세요.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예? 교회 내에서 다 이러면 교회도 집안의 일이고 명절 때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집에 와가지고 깔끔하게 화장하고 앉아갖고 그러고만 있으면 이쁘겠어요? 일 같이 해야 되죠. 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시몬아 시몬아 또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던 그 음성이에요. 그 톤이에요. 말하자면 애정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고, 밉다는 뜻이 아니고요. 애정을 갖고. 그러나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칠 때 말씀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인간적으로는 되게 열받는 사건이죠. 조금 더 그래서 이 가정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길게 나사로 죽은 사건이 나오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렇게 전가를 자매가 보내자 예수님이 잔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에 대한 위대한 메시지를 주셔요. 나사로를 정확히 말하면 재생 하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말씀을 하고, 그러나 결국은 이들에게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한 죽은 다음에 부활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걸 경험하고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것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12장에서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역시 여기서도 또 마르다는 뭐래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자 유다가 말하죠.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 마리아 좋은 일을 선택했다, 마르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경의 원어를 다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능동태, 뭐 수동태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아니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앉게 했다. 발치에 앉아 이때 앉아 이 단어를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마리아가 앉고 싶어서 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앉으라 함에 앉은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마르다의 행동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행위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뭐예요? 너 와서 앉으라, 마리아님 와서 앉으세요 했기 때문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르다의 행동이 옳아 보이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찌 보면 빨리 일을 하고 와서 함께 말씀 듣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와서 앉아서 내 말 들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님 와서 앉아서 들으세요 이렇게.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 여러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과 삼각관계다. 둘 다 이성적으로 좋아했다. 막 이렇게 해가고요. 거기서 두 발, 세 발, 막 별 이상한 이야기까지 계속 끌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지엽적인 것은 차단, 우리는 거기서 끊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성적으로는 마르다의 행동이 옳다 하지라도 예수님께서 와서 들으라겠으면 그것이 진리. 토시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떤 효과가 나왔냐면 다른 사람 마리아도 예수님이 나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을 했지만 깊이 와 닿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이 영감으로 와 닿아서 향유를 깨트린 거예요. 그 깨트린 향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마리아의 행위가 나의 장래를 죽음했다면서 흡족해 하시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는 길에 이처럼 준비해 드렸고, 예수님의 장례식에 시체에 뿌리는 향유처럼 향유가 있으므로 온전한 장례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일이 많아, 우리가 너무 많은 우선순위가 충돌이 되는데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이 건물 질 때 우선순위가 기둥이 없기를 바랬어요. 이 건물 질 때만 해도 그 당시는 이 지금 의자 놓은 요 정도의 큰 기둥이 4개나 6개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기둥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당시 서울시 건축 대상 타신 설계사를 찾았고 그분에게 가서 이런 기본 의견을 주었더니 그분이 설계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이렇게 큰 공간에 기둥이 없는 거예요. 요즘 나온 건축은 건축 공법이 발달해서 이보다 더 큰 공간도 얼마든지 만들어내지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더군다나 지하에 이렇게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계 건물에 있어서 설계도가 뭐 그렇게 비싸? 그림 쩍쩍 그리면 될걸? 뭐 컴퓨터로 쪽쪽 그리면 될걸? 그랬는데 짓고 나고 보니까 설계도를 잘 그릴 것이 얼마나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설계도가.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털털해서 때로는 이제 이렇게 급해서 막 내려오다가 보면 핸드폰을 놓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급하게 왔다가도 결국은 뭐를 해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꼭 해야 할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르다처럼 막 헌신하고 일하는 것, 오히려 막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뜻과 일치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성가대원 등산이 있었고 거기에 가서 제가 먹었어요, 음식을. 그런데 전라남도 벌교에 갔을 때 그 꼬막 음식 비슷해가지고 참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 주인이 레깅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 레깅스가 외출복입니까? 아닙니까? 물었더니 위에다가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누가 대답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느 분이, 그 옆에 있는 분이 미국에서요 레깅스 입고 대학생들이 레깅스를 입고 오니까 레깅스를 입고 등교하지 마세요 광고했더니 여학생들이 전부 다 레깅스 입고 등교해가지고 그 말을 취소했대요. 근데 왜 사실 제가 물었냐면 어느 목사님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사진이 목사님 빛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찍은 것을 목사님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이 목사님의 노트북에서 그것을 꺼내서 노예에 고소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다가 막 이걸 말을 했어요. 그것이 됐을 때 그 목사님은 사표를 냈어요. 딱 사표를 냈는데 그런 지가 이제 3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내가 사표 내겠다고 사표를 냈는데
결국은 그 과정이 잘못돼서요. 그 교회가 어느 주장에는 장년이 500명, 어느 주장에서는 800명이 참석했다고 했고, 제가 그 교회에서 한번 어떤 토론할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잠깐 있어도 젊은 교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평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필된 결과 3년이 지난 지금 약 4주간 전에 그 교회는 완전히 파산했어요. 해산해버렸어요. 해산.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일부 남았던 교인들이 따로 뭉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200명 됐는데도 파산했어요. 레깅스 찍은 게 옳으냐?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래 이게 문제가 된다면 사표를 냈고, 그것을 자꾸 어필한 결과 3년 반이 지난다면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과연 그게 어디까지 그렇게까지 어필해야 했냐?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 몇 주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문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잡아야 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 장례식까지 준비해. 마르다의 행위가 옳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걸 옳으시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이 아멘이야.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마르다의 행동이 옳다니까요. 예수님 해도 너무했어요. 다 말은 맞는 말이지만 어렵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먹고 사는 문제, 대접하는 문제, 이게 대접하는 마르다의 문제가 얼마나 정당합니까?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솔로몬을 지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면서 지쳐 있어요. 당신들을 편하게 산다라는 이론, 그 이론과 함께 여로보암을 따라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갈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계속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아합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강력하게 외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남조 유다도 망했지만 결국은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 쉽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족속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상의 잘못을 우리는, 사상이 다 옳지만 성경적인 사상과 반하는 사상은 우리는 용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적그리스도는 강력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이 생명의 줄에서 가다가 중단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과연 이 순간에 과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뜨겁게 기도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서양에 시집갈 때 딸에게 진주를 선물한다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영어로 프리전 티얼스, 굳이 번역해 보면 얼어붙은 눈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개 속에 모래알이 박히면 힘드니까 조개가 자꾸 액을 내서 모래를 싼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속 싸다가 보면 그것이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참 고통스러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막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이 책망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 어저께 교육자 회의하면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어느 분이 심야 기도에 좀 떨어져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면 공간이 크고 냉방이나 난방비도 들어가고 전기세도 들어가고 그래서 좁은 공간이 좋아서 그런데 이번 주부터 본당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결정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서 기도하는 게 좋다면 과감하게 저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어느 분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쓰는 게 너무 길다고 그래요. 길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첫 번째 찬송할 때부터 앉아서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예배도 그렇게 했잖아요. 즉 저는 지금까지 목회에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나름대로 애써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나 때로는 목사로서 가져야 할 정말 본질적인 설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는 나는 설교해야 된다는 사명을 갖습니다. 이것이 세상 이야기로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내야 될까 매주 고민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름대로 이성이 있고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교육받은 것이 있어서 우리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 설교하는 목사 저부터서도 늘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나머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전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새소망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절망적인 기도도 어찌 보면 처음이지만 2부 예배도 자리를 줄이고 축소해도 또 빈자리가 늘어갑니다. 이런 때 우리는 아버지 정말 생명의 길은 나라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것은 예수의 강, 예수의 생명수,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오니 유일한 길이 예수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불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에 교회가 인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필요 없는 분쟁으로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운 때 살면서 특별히 목사인 저 자신도 조심할 걸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씩 묵상하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인류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위험한 때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